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죠. 왜 믿음 생활이라고 그럴까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구원은 뭘로 받죠? 구원 뭘로 받아요? 예? 믿음이죠. 그래. 지금 이렇게 답을 다 알려드리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답은 믿음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지요. 어린아이가 응가응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뭐 이제 밤낮도 못 가리잖아요. 백일 잔치를 왜 합니까? 밤낮을 가려서 백일 잔치 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밤을 알고 낮을 아는구나. 이제 밤에 자고 낮에는 노는구나. 그걸 좀 구분해서 이제 백일 잔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 애가 젖을 처음에 먹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좀 성장하면 뒤집기 하지요. 그 다음에 걸어 다니다가 이제 서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라면 유치원 가죠. 유치원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자라야 될 때 자라지 않으면 몸에 분명히 이상 신호가 있다는 거죠. 왜 자라지 않지? 자라야 되는데 왜 안 자라지? 성장판이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는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장판 닫히면 이제 다 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장판이 만약에 닫히기 전까지는 애가 분명히 커야 되는데 크지 않으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이상 신호가 있으니까 안 크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육도 마찬가지이듯이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델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 닮아가려고 그러죠?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의 다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만큼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만큼 자라간다. 그 이야기거든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다른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가만히 보면 누구를 가장 많이 닮습니까? 그래 부모요. 뭐 가장 많이 닮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스승 리더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할 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또 내가 여기 봉사하려면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내 안에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고요.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누구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이름을 내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 잘할 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이 걸려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왜 썼습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편지 쓴 거잖아요. 그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자주 거론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1장에 너희 가운데 분쟁과 시기가 있음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 보여지십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육에 속했다라고 말하고요.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린아이, 신앙의 성숙도가,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 어린아이 수준. 그래서 2절에 말하기를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밥 먹어요? 못 먹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밥을 먹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 체해요. 밥을 소화를 못해요. 이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우, 난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아직 자라질 않았어 이 말이에요. 나는 아직 그것을 소화할 만한 믿음이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밥으로 줬으면 벌써 체하고 자빠졌을 거다. 그러니 내가 밥으로 아니하고 저주로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의 분량이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지금 분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습니까? 툭하면 싸워요. 툭하면 삐져요. 툭하면 시험 들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분량으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요. 뭐만 섭섭하게만 하면 뭐 섭섭마귀가 된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이기 때문에. 장성한 어른의 분량이 되면 그런 걸로 안 넘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 어른의 수준의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섞여 있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그 정도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변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냥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누구 말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은요, 채소만 먹는 데잖아요. 고기는 못 먹는 데잖아요. 왜요? 체하니까. 걸리니까. 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먹는 자는, 믿음이 좋은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래. 우리 권사님이 가끔 저랑 탁구 치다가 이런 얘기해요. 권사 예상치 못한 공이 넘어올 때가 있어. 탁구를 딱 쳤는데 그럼 우리 권사님 그러잖아요. 업신여기시면 안 돼요. 업신여기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신앙생활을 할 때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아이고 니까짓 게 그렇지 뭐. 네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더 되냐.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언젠가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못 먹더라도.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 믿음 좋은 자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자하고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믿음이 좋은 자, 성숙한 자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약한 자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늘 참석하면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걸로 판단이 될까요?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 예배 안 빠지잖아. 근데 믿음 없는 사람도 예배 자리는 늘 안 빠지면서 믿음 있는 척은 할 수 있죠. 그럼 그걸로 판단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구제를 많이 하면 구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 맞아요? 아닐 것 같아. 믿음이 없어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몇 억씩 기부하고 이러면 이건 믿음하고 관계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도를 많이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그럼 전도 한 사람도 못했어 나는. 그럼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도 조용하죠? 그러니까 전도를 못해가지고 찔려가지고 그러시나? 아니 그리고 전도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죠. 물론 힘수가 있을 수는 있죠. 전도함에 있어서.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그냥 믿음이 그냥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답이 성경에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육의 사람을 거론할 때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이 3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니까 뭘 봐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4절도 그 말이잖아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잖아요.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수준의 분량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소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되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걸로. 저 사람 직업이 뭐래? 차는 뭘 타고 다니고? 집은 어떤 데서 산대? 교회? 그 교회 규모는 어떻대? 성도들은 몇 명이래? 자립했대? 이게 다 뭘 보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해요. 교회를 선택해도 다녀도 갖추어진 규모가 있는,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잘 받을 것 같은 교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 자 저기 보세요. 성경 구절 6절과 7절도 한번 봅시다. 6절과 7절. 이거는 이제 이 앞부분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였던, 너희들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자, 6절과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 6절과 7절 공통으로 강조되는 말씀이 뭐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라는 거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봐요, 하나님을 봐요? 이게 틀리잖아요. 이게 틀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의식해요? 사람 의식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예? 하나님이 두려우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니까. 내가 하나님 의식하는지 사람 의식하는지 그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기도할 때 대표 기도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대표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권사님이 2주 할래요 이제? 원종호 집사님은 내년부터 이제 대표 기도 하는 거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 대표 기도. 이렇게 힘들어라기보다는 이거 하고 나면은 뭐 진도 빠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설교할 때 또 여기에 또 다 정렬을 다 해야 되는데 미리 여기에 에너지를 또 쏟는, 핑계 같지만 하여튼 다 우리 교우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 의식해요? 하나님 의식해요? 어떤 많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글을 내나?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 막 자유롭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세요? 저 사람이 내 기도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듣고 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괜히 신경 쓰이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냐고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우리 김문호 목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지,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또 누가 옆에서 막 기도하면은 그 사람 기도 소리 듣느라고 신경 쓰여갖고 내 기도를 못한대. 신경 쓰여서. 기도는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기도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는 건데 왜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 봉사하는 것도 그렇죠. 아까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 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봉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에서 뭐 봉사한다고 뭐 사례를 줍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봉사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헌금 많이 하고 괜히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뭐야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하네. 그건 사람에게 한 거지. 하나님에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사람 의식하는구나. 너희는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구나. 사람 바라보고 헌금생활하고 사람 바라보고 봉사하는구나.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가끔 집안일을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이것도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이영표가 그 얘기 제가 얘기했었죠. 이영표가 프리미어리그 그 토트넘, 지금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에서도 선수로 뛰었다고요. 모든 그 축구 중계를 하면 이게 다 방송이 되잖아요. 전국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 공 하나에 시선이. 그럼 거기 잘하면은 이제 평점을 매겨요. 이거 끝나고 나면 얘는 몇 점 몇 점. 얘는 잘했으니까 뭐 8점, 9점. 쟤는 못했다 야 5점. 그럼 공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왜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니까, 드러나니까. 근데 드러나지 않는 일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은, 제가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양치는 거, 그죠? 다윗이 양치는 거 보고 왕세웠다고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 그 라반이 내가 딸 줄 테니까 7년 봉사해라 그랬죠.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했는데 첫날 밤을 치렀는데 레아가 언니가 들어왔어요. 내가 레아도 줄 테니까 또 7년을 봉사해라. 그리고 또 그 양떼, 외삼촌 양떼를 위해서 20년을 봉사합니다. 야곱이요. 20년 있었어요. 라반의 집에. 그리고 그 20년이 찼음에 이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해요. 뭘 요구하냐면 양 중에서 얼룩무늬,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나오면 나를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 돌연변이잖아요. 검은 양 없잖아요. 얼룩무늬 양 저 못 봤거든요. 있나 모르겠네. 저기 알프스에 가면 있을려나? 아무튼 정상적인 걸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내가 원하는 너 고향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게 할 거다.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반이, 외삼촌이잖아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사기꾼 같은 그놈이 너 맨날 월급 준다고 품삯 준다고 10번이나 속이고 죽지 않고 그 속이는 모든 건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너에게 주지 않는 거 내가 줄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은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이거예요. 네가 라반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내가 다 보았느니라 이거잖아요. 그래 나중에 이 야곱이 라반 도주하듯이 라반에게서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하니까 7일 길을 쫓아오잖아요. 근데 그 전날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서 뭐라고 그래요? 너 야곱에게 머리털 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야곱을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나잖아요,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인사도 안 하고 갔어? 나한테 인사하고 하지. 왜 쫓아온 거예요, 원래 목적은? 죽이려고. 그리고 다 뺏으려고, 재산.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내가 이 20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추위와 더위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수고하며 애썼는데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 상급 받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사람을 안 봤어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다 구분을 하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고만한 믿음밖에 안 돼. 고만한 믿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도를 넘어서 뭐 충고를 하거나 권면을 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럼 시험 드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만한 분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이들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뭘 봐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기 말씀 속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 속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제가 자주 설교 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가 어떻게 그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주님 만났잖아요. 거기서 꼬꾸라졌잖아요. 눈은 떴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아나니아가 와서 말하죠.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났던 예수가 나를 보내어서 너로 하여금 기도하고 보게 하시더라.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그분께서. 이게 증인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 증인. 그리고 그가 거기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예수님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 바울은요, 자기가 이 변화되어진 건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꿔놓았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이 지금 시선이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사자굴 속에 시선이 어디를 향했는지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여기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돈 쫓아가는 사람, 권력 쫓아가는 사람, 이것은 다 육에 속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분만을 신뢰하는 사람, 변덕이 없지요. 늘 한결같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일관되게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어떤 사람 같습니까?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여기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게 뭘 한 겁니까?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여기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바울하고 여기 아볼로가 주님이란 거죠. 주님의 일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그 기억하시죠. 어떻게 갚으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말을 8절에서 하고 있죠. 한번 봅시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었죠.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는 하나님의 상급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지요. 그건 하나님 일 아니니까. 아니 물론 내 현장에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직장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면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죠? 너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 같으면 거기 임하고 임하지 못할 것 같으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고 너희 발의 먼지까지도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빌립보라는 지역을 갔을 때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여시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더라. 주께서 열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모시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수넴이라는 여인이 엘리사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들어와서, 강권이 뭐예요? 억지로라도 초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우리로 오는 이 엘리사, 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위해 방을 하나 지어줍시다. 침대를 놔주고 책상을 놔줍시다. 그리고 지나갈 때 언제든지 여기서 쉬게 해줍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지나갈 때마다 여기서 쉬어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생각이. 그러니까 이 종을 불러서 수넴 여인 데려와라 그래요. 데려왔을 때 너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뭐 구할 거 있냐? 이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니에요? 너 소원 있냐? 내가 하나 들어줄게. 그랬더니 아예 없습니다. 저 뭐 바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고 그냥 가는데 옆에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두 내외만 살고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다시 불러라. 그 여인 앞에 섰을 때 1년이 지나면 네가 이제 아들을 안게 되리라. 성경에 보면 1년 뒤에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게 축복이 온 겁니까? 주의 종 잘 섬겼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주님 영접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을 선대하는 것은요, 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급은 주님의 상급이 그 사람에게 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많이 듣는데 그 든든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번에 설교 준비하는 생각이 났어요. 자기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여름에 수박을 사오면 꼭 반을 갈라서 이거 반은 목사님네 갖다 드려라. 반 자기네 먹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교통수단이 좋지 않잖아요. 다 걸어가야 돼요. 그럼 목사님 집이 가깝지도 않대요. 그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먼 거리를 수박을 반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름에 아버지가 수박 사오는 게 그렇게 싫었대요. 자기가 또 가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세월을 지나 돌이켜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행한 상급을 지금 자기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며 선대한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갚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게 있어야 거둘 게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심은 자는요,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 잘하게 하셨지만 그들의 행한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상급, 여기 말하죠.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상급을 쌓으시면 하나님의 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갚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을 향하여 영적 실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였느냐? 예, 어린아이 수준의 분량이었어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거면 툭 하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당 가르고 편 가르고 하는 거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누구만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봐요. 사람 안 봐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줘.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뭘로 분간한다고요? 예, 잊지 마세요. 믿음 좋은 사람은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예,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개야 짖어라 귀찮은 간다 하잖아요. 옆에서 누가 떠들든 말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나아갈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같이 시기와 분쟁, 싸움, 다툼. 왜요? 육에 속하니까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거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에 헌신한 자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질로 헌신한 자는 물질로 하나님 갚아주시고요.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강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 공짜 없어요. 거저되어지는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인하잖아요. 자기가 일한 자기의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상급을 많이 심으셨습니까? 내가 심은 건 내가 거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위해 해주는 거, 내가 거두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네. 내가 한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귀한 상급을 많이 받으셔서 그 하나님께 영광, 또 많은 자들에게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왜 이들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육에 속한 자로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분량받게 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늘 다투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상을 자기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추억하시고 하나님 때에 갚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